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량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량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수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어린 양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제와 화제를 더해서 드리라라고 말하고요.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약 2리터 정도 되는 고운 가루로 직접 짠 기름을 섞어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제단에다가 독한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꼭 드려라, 매일같이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은 매 7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날에는 흠없는 1년 된 수량 2마리와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를 드립니다. 근데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이 안식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던 상번제로서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안식일의 제사를 더해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여느 날과 다르게 제물이 많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여기에 수량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소제를 드리고 수량 1마리당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 드립니다. 매 어린 양도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을 섞어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에도 포도주를 제물마다 부어서 드리고요. 초하루에도 번제물, 이 방금 말씀드렸던 번제물 외에도 상번제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번제를 먼저 드린 후에 그리고 초하루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서 요구하시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제사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니까 2번씩 드려야 되고요, 안식일에는 3번을 드려야 되죠.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사를 이해할 때,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와 연관해서 그에 준한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배를 말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민수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만나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은 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 조상들은, 당신네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죠. 당신네 조상들은 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손에 다듬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아벨과 함께 그를 같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시면서 가인의 제물과 함께 가인 또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삶의 성공 여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이란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오래 살면서 오래 쓰임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빛나게 살면 저는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공의 여부로 본다면, 아벨은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더 오래 살았죠.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을 오래 살았을 뿐인데, 예배 한 번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별거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 그건 노동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우리가 성공을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은혜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거죠. 우리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 나 기분이 안 돼,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예배 못 드리겠어 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맞춰서 나의 기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이름 걸고 모였죠. 이 자리에 누가 가장 먼저 왔을까요? 아침에 아버님과 강도사님 제일 먼저 왔던데 예수님이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을 두고 기다리시는 이 예배에 내가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잔뜩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날마다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 염려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지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라고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고요. 하루를 살고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나?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너무 안 한 것 아닌가? 너무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산 것 아닌가? 여러분, 제가 목사고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고요.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매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세워주고 이런 성도 간의 모임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경건의 시간 우리가 열심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획을 지어놓고 내 땅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음란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그 거짓말들, 헛된 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며 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겠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복종함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너무 답답해하며,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곁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욥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입술을 닫게 한 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욥기 38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욥의 마지막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 욥 앞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나는 의로워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억울한 것이에요 라고 항변하던 욥 앞에, 내가 땅을 지을 때,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의 그 욥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동안 억울하다면서 떠들어대던 욥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부담이었습니다.
한 말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8장, 39장, 40, 41장 그 많은 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42장에서 겨우 그가 꺼낸 말이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기는 말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이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 자신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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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폭포수를 맞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서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멋진 강대상에서 이렇게 좀 생긴 목사가 여러분 앞에 말에 기교를 다해서 여러분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며 들었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보는 경험,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보는 경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일상으로 섬겼던 아삽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공동체 예배를 매일같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매주 매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힘썼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